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8절, 9절, 10절 석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9절, 10절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왜 주셨냐?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도 가르치셨고 당신의 행위로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품성으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치유의 기적과 그리고 말씀의 기적으로 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직접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실 때 그 현장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시선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 손 마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그를 대했는가? 7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무슨 말이냐?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그의 아픔과 곤궁함과 그의 절망적 상황, 그것을 애처로운 모습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발할 생각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사실 손 마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차갑고 냉담한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손 마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왜 모르겠냐고요. 그렇게 사람이 바라볼 때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도 있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겪을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요, 신체적 장애도 중요하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받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갖고 있는 모멸감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겨우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시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결코 그리 바라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사람을 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저 이렇게 팔짱 끼고 방관하거나 거리를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는 행위는 그의 인생 속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저 이렇게 지켜보고 구경하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볼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뜻이고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인생을 노출시키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 인생을 보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그저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보시는 것이고 그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보는 것이고 그를 바라볼 때 그가 마땅히 어떻게 주와 함께 살아야 될지 그의 미래를 훤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기로 당연히 마음을 먹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할 때 손 마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냉담한 시선으로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삐딱하고 삐뚤어진 마음도 예수님 같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손 마른 사람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시선도 같이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치유하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일어나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늘 스스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늘 이렇게 생각해 왔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이 다 오른손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많았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도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그거 다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변인처럼 취급했는데, 아니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당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서라는 거예요.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십니까? 당신들이 왜 이 사람을 무엇이간데 왜 이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합니까? 여기 버젓이 이렇게 한 고귀한 인격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저 주변 변두리 저곳으로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기도 해요. 나는 이를 한가운데로 세우고 있는데 당신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를 한가운데로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디서 출현했냐면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난하고 이제 힘없는 사람, 이 장애를 입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준다, 좀 나쁜 의미의 적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개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당신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유용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돈벌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한 고귀한 인격이고, 인격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유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게 복지입니다. 이건 절대 자선이 아니에요. 적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 기초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불쌍해서 그 인생을 돕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불쌍해서 아이고 안 됐다. 이건 교묘한 우월의식을 그 속에 갖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참 안 됐네 싶어서 돕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예외가 없는 고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데 다 고귀한 인격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한가운데 세운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보라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져서 세상에서 돈벌이 못하더라도 그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생각 자체가 차별의식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우월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도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얘가 원래 본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생명을 풍요케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손 마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당당하게 내밀라.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당신들 이렇게 한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제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이야말로 오히려 손이 있어도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손이 있어도 손을 안 쓰는 사람과 똑같아요. 손을 내밀고 손을 펴서 누군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풍요하게 하는 일을 할 때 그 손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그게 진짜 제대로 내 손을 쓰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듭니까? 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의도하시나?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늘 가슴 한복판에서 마음 중심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행이야말로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선행의 결실로 인하여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이에요. 당신들도 당신들 자신의 안위와 당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손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을 향해 당신들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도 치유하시고 그를 향해서 삐딱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치유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곧 이런 의미를 의미해요. 이왕에 손 쓰고 사는 것 제대로 손 쓰고 살자는 거예요. 이왕에 발 쓰고 산다는 것 제대로 발 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곧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그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발 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손발을 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한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향하여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사회적 유용성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주목하여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 베푸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사랑의 힘